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말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꿈을 가진 사람. 아멘.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름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뭐가 다르죠? 나는 아직도 세상에 끊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고, 나는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 교회 한 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심을 다해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다름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신앙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분명한 건 내가 무엇을 말할 거냐는 거야.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뭘까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야.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여러분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플러스 알파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성큼성큼 나에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림자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에 여운이 남지 아니하며 하늘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가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뭘까요? 기업을 살려요, 여러분.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기업은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연구원들이 기업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공장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노동력이 생겨지고 다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업은 다 인정이 돼야 해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근데 분명한 건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그 기업을 이루는 뭐예요?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것을 기업의 총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성경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해내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꿈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도권 가운데.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일화가 있어요. 에디슨 일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을 실패했냐면 1000번을 실패했어요. 이 1000번을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빚을 얻어서 연구하고 또 은행빚, 사람빚 끌어다가 연구를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실패하고 1000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디슨에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실패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사람들의 이슈에 오르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나는 1000가지의 방법, 안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요, 이렇게 남들과
다른 말을 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전구를 만들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디슨은 뭐합니까? 전구를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그 전구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뭘까요? 도움을 주고 위대한 일을 하며 기업도 만들고 그 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도 피게 하고 불이 없어서 힘든 자에게 전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며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냈던 것처럼 성경도 그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남들과 달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갈렙이었어요. 오늘 모세와 갈렙인데 모세는 절망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금 뭐냐? 기도해요. 이 지금 오늘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기도해요.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대화거든요.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을까요? 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공동체에 뭐가 발라?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갖고 교회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갈렙은 똑같아요. 갈렙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는 그들에게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비전을 갖고 그 말을 선포한 게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갈렙을 복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늘 시간이 부족하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깨달았거든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 없다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 사모가 볼 때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관리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지 않냐고 좀 미뤘다 하는 습성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철학자 괴테의 말을 읽었어요.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 마음이 부족할 뿐이다. 철학자 괴테가 시간은 충분한데 마음이 부족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간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마음이 분주한 걸까? 시간이 절대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업을 성장하고 또 그 어울리는 사람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친구, 교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바빠서 못하거나 바빠서 못 가는 건 없어요. 뭐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자니 너무 시간에 쪼들리고 거기에 가자니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거기에 가자니 너무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힘들어하고 분주한 거지 절대 우리는 시간이 모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고 내가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어요. 그 가데스 바냐에 여러분 그 길이 성경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11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1일이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뭐 다 따지면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름 만에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유랑 생활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들의 실패였잖아요. 여러분 절대 믿음 무너지지 마세요. 믿음 무너지면 그 믿음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12명이 뭐예요, 여러분? 지도자였잖아요. 각 지파에서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12지파 가운데 믿음이 좋은 한 사람. 그럼 대표성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한다라는 것이 10명은 본대로 말했는데 그 본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말 때문에 악평했더라는 거죠.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고 그 삶은 지금 위험이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뭐냐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친히 나타나서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2번 썼어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탄식한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믿지 않겠냐는 말은 직역하면 뭐냐면 이제 믿을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나를 신뢰할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안다면 지금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뭐하냐? 간절히 기도해요. 참 지도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에 데리고 올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기도가 달라야죠. 여러분, 모세는 중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멸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대요. 내가 이 백성을 벌하고 없앤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해가 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 나라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까 봐 염려됩니다라고 고백해요.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로 몸과 목숨이 위태롭고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의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비전을 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또 마음을 움직였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죠.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에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며 내가 다시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죄 아래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세상 죄리, 염려, 근심 끊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취해 사셨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2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한 대로 사노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꿈을 가진 한 사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했다면 생명을 걸고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부족할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게 뭘까 했더니 생명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0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꿈꾸고 소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자들을 기억하며 바라보고 소원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 결코 안 돼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이트도 바라보고 그냥 요즘에 월세가 얼마인가, 임대는 있는가 선포했으니까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뒤져보고 찾아보니까 너무 높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굉장히 금액들이 높고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못 가. 안 되지.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마음. 근데 내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두 가지 양가 감정인데 양면성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지금 우리 형편상 우리 처지상. 근데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경록 집사님과 김승자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걸 다시 알아보면서 진짜 감사하게 있었구나. 감사하게 정말 전세로서 감사하게 그 싼 전세로서 월세 없이 진짜 잘 있는 거구나. 새로 한번 또 느꼈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바라보며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회와 성도와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감사가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또 들었어요. 우리 시몬 빌딩이잖아요. 여기가 시몬 빌딩이 임대가 다 나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임대가 다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임대가 많거든요. 임대 다 붙었어요. 여기 시청이고 어디고. 그리고 평택이 송탄 여기 평택이 전국에서 1위에요. 공실 1위더라. 공실 1위. 임대도 안 되고. 근데 출장소 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이 출장소에 다 임대 계속 늘어나는 임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저 늘어나는 임대 속에서 하나님 임대가 없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는데 지지난주에 들었는데 다 나가셨대요. 1층까지 싹 나가셨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게 능력이 되고 본이 되고 빌딩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엎드려 기도했는데요. 우린 늘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뤘고 예수님도 분명히 미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요. 그럼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내 상황 속에 놓여있는 현실과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 상황과 현실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위협하여 죽을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나 죽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가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과 모습에만 집중하는 기도는 이제 드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고 꿈을 꾸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과 현실에 놓여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그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라는 거였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행하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번이나 시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로 용서받아 즉시 멸망과 비극은 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실수, 연약함,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겉보다 속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속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을 따랐던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겉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속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덩어리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죄 앞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을 나를 관찰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속 깊은 것을 보아요.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요. 우린 이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진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먼지 중에 먼지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느껴지더라는 거였어요. 우리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에 감사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닫고, 늘 속사람이 강건하길 위해 남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비전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다른 사람과 생각과 말이 달랐고 또 꿈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하나님께 뭐예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24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후손은 대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갈렙만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의 갈렙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14장에서는 갈렙을 복을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이게 다른,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갈렙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할 때 갈렙을 복을 주었는데, 그러면 모세 다음에 갈렙이 돼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연배고,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호수아를 갈렙이 잘 보필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갈렙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게 뭐죠? 우리 오늘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건 뭐냐?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죠.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할 때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에 말을 한 사람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꿈을 이뤘을 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비전을 말하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갈렙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의 여파는요, 정탐하고 온 보고의 여파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기도가 있고 이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반역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은 결국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더불어 갈렙도 뭐했냐?
옷을 찢었다라 하잖아요.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말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너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말이 돼? 이거 미쳤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질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야훼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강력히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여 치려는 위협 앞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갈렙은 위축되지 않냐고 더 담대하게 외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하죠. 갈렙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 마음이 따랐대요. 근데 갈렙이 하나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다는 게 뭐냐면 온전히 다르대요. 이 온전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게 그냥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속에 다른 영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갈렙은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불편과 불만의 소리가 모세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반대하는 사람,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아서 자신이 세력을 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회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교회 안에 리더자가 되는 것,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서포터하고 돕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무려 여러분 45년간 여호수아를 도와줬어요. 45년간 모세를 도와줬어요. 그 45년 동안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렙의 삶은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45년을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에도 꿈을 꾸고 남들과 다른 말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5세인데 그 말을 가리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온전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는 것이 어떤 게 온전으로 번역됐냐, 배가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곧장 항해를 하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갈 때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그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배가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 말씀에 85세 된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보소서, 야훼여,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2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부터
대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갈렙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면요, 갈렙은 분명히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생각과 말과 비전과 꿈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10 정탐꾼 가운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그 거인족을 자신들과 비교했지만 갈렙은 그 거인족을 자신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85세에도 자신의 육체, 가나안의 민족과 거인족과 자신의 육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는 노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믿음과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을 비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여 꿈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죽어 마땅한 수백만 백성을 한 사람 모세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오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며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갈렙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갈렙을 뭐 했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이 더더욱 대단한 것은 그의 믿음이 언제 증명됐어요? 노년에 증명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복을 받고 싶고 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노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갈렙은 노년에 그 믿음이 인정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노년이시잖아요.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때가 다가왔어요. 젊지 않잖아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서 막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노년이에요. 그러면 이 노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이 노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갈렙의 믿음을 오늘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여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노년에 반드시 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행동해야만 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하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세와 갈렙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며 꿈을 가진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